우리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교회의 기초로 할지 교회의 목적으로 할지 고민을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1년 계획 안에는 목적으로 나갔는데 기초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일을 하면 그 일을 하게 만드는 동력이 있고요. 그 일이 지향하는 목적 지점이 있는데 교회는 되게 독특한 구조가 동력과 목적이 같아요. 근데 이 동력은 좀 이 부족한 사랑,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미비한 사랑이 동력이 돼요. 그리고 목적은 완성된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실상 교회의 과정도 전부 사랑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배우고 교회의 실무적인 것들을 올 한 해 계속 성경에 심지어는 없는 내용까지도 면밀하게 다룰 건데,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에베소서하고 고린도전서죠. 그래서 2018년도에는 거의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 주회에 가깝게 에베소서와 고린도전서를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2018년도 설교를 교회론을 중심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그때도 오늘 2018년도에도 오늘 이 본문을 다뤘어요. 그때는 처음에 다룬 게 아니라 연중에 흘러가듯이 다뤘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에는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늘 기초에 깔고 염두에 두고 실무적인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탐구해 나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능력 있는 교회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사랑의 교회 정도라고 생각해도 될 만큼 그 지역에서는 그 당시 교회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였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어요. 파당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도 파당이 생겼죠. 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능력 있는 리더들을 중심으로 파당들을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는 그런 분위기였고, 그래서 자꾸 분쟁이 일어나니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교회인데 분쟁이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취한 방법은 뭐냐면, 요 13절이 오기 전 11절에서는 각자가 갖고 있는 자기의 역할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함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으로, 또 이와 같은 것들이 한 몸으로 엮이면서 그 몸은 또 지체로 나눠집니다. 그 지체로 나눠져서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몸의 역할을, 어떤 사람은 발의 역할을, 이런 여러 지체들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겠다, 이렇게 할 수 없고, 모든 각 지체들은 전부 몸에 붙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능력 있다고 자랑하는 그 각각의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결국 다 한 지체야 라고 던져줍니다. 그러면 이 서로 다르고 서로 잘난 이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뭔가, 왜 이들은 능력이 있는데 이렇게 서로 싸우고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걸까?
라고 하는 이 그 증명을 이렇게 같은 몸이라고 해놓고, 같은 몸인데 왜 자꾸 싸울까 하는 데 대해서 바울이 오늘의 이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 그러면서 이제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했던 내용대로 우리가 읽은 이 13장 4절 이전 13장 1절 2절 3절에 있는 얘기로 시작을 하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 소용없어.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가 크고 병을 고치고 이 산을 들어 저 산을 옮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고, 심지어는 자기의 돈을 다 내어줘서 사람들 구제한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남을 돕는 건데 그게 어떻게 아무것도 아니죠?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사랑이 없으면 그건 전부 다 패망으로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훌륭한 너희들이 자꾸 싸우는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없어서 그래. 훌륭하지 않아도 사랑이 있는 게 나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교회의 기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교회의 과정 중에도 이게 계속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가 성취해야 할 목표도 이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교회는 기본적으로 그냥 사랑이 흐르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이 세상 속으로 넘치는 것이 기본이에요. 그게 기초예요. 이거를 놓치면 사실 교회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 어느 단체든지, 그것이 회사이든 학교이든 병원이든 심지어 NGO 단체이든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든지 전부 다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설정하죠.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그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이 조직이 유지하는 방법이에요. 성취하는 그 발걸음들, 그 에너지를 저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에너지 소모가 없으면 그 조직은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모든 조직들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신경 쓰면 저 목표 지점에 도달을 못해요.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모든 조직이 다 그래요. 학교도 그래요. 회사는 당연히 그렇죠. 병원은 다른가요? 다 그래요. 보잘것없는 환자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병원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한 바에 달성을 해야 돼요. 회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또 따라오지 못하는 직원들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이거 버리고 가야 돼요. 내 거 작은 거 구매해주는 이 고객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큰 거 더 많이 구매해주는 고객들을 타겟 삼아서 가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발상과 생각은 거기에 다 몰입되어 있어요.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가치이지만 그건 그냥 생존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게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교회가 다 목표를 달성하고 있어요. 멋있어요. 사랑의 교회 커지고요. 제가 있었던 그 충현동에 있지 않은 교회인데 근데 충현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제가 직원이었거든요. 들어도 괜찮아요. 그분들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뭐 볼 리야 없겠지만. 근데 그 선교위원회 장로님이 사업을 하시던 분이에요. 근데 자기의 사업을 은퇴하시고 다 내려놓고 여기 전임 장로로, 거기서 교회에서 월급을 받는 장로로 왔는데 기가 막혀요. 머리가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몰라요. 뭔가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창밖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뭔가 딱 결정을 내리고 쫙 추진을 해요. 근데 성취를 해요. 근데 거기에 선교사들이 우르르 떨어져 나갑니다. 그 교회가 갖고 있는 선교적 지표가 있고 그 선교적 지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선교사들을 잘라야 돼요. 성과 내는 선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 성과를 보여야 되거든요. 제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사랑이 없어요.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장을 했더라고요. 무엇인가 목표가 생기면 나머지 잘려나가는 것들은 다 무의미해요. 전부 그냥 잘려나가는 거예요. 목표 성취하고 나면 그것만 보일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가 망가진 수많은 이유들을 드는데 사랑이 없어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사랑을 가르치지도 않았고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지도 못했어요. 교회가 기획적으로 여기에 치중하지도 못했어요. 수많은 단체들과 모든 조직들은 사실상 성취해야 될 목표 지점이 있고 그 목표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건 제 견해예요. 제 견해에서는 딱 두 개의 단체, 교회는 당연한 거고요. 딱 두 개의 단체, 정부하고 국가하고 교회는 반대예요.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그 과정 중에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 없게 막고 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예화에서도 나오죠. 99마리에 이미 있는 양이 아니라 한 마리 양을 위해서 에너지를 쏟잖아요. 그거 하는 게 교회, 거기에 사랑이 있다고 저는 봐요. 국가도 마찬가지로 성장하는 데 지표를 두지만 국민이잖아요. 거기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과 그거를 확인하고 그 사람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저는 국가라고 생각해요. 근데 국가도 마찬가지로 기업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업은 그거 언제 봐요. 그거를 못 따라오는 직원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그거 떨어져 나가든지 말든지. 지표를 잡고 목표를 세웠으면 그걸 향해서 온 전력을 투구해야 성장하고 돈이 벌리겠죠. 왜냐하면 기업은 돈 버는 게 목적이니까. 근데 국가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헌법에 명시가 돼 있잖아요. 국민이에요, 국민. 전 어떤 측면에선 국가도 사랑에 기반한 조직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어요. 너무 낭만적이고 추상적인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국가는. 교회는 더더욱 그렇죠. 교회는 더더욱 그래요.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향해 나갈 필요가 있죠. 우리도 5개의 비전이 있잖아요. 3개의 핵심 가치가 있고 목표가 있죠. 근데 거기에 못 따라오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교회는 그것들도 같이 가기 위한 고민을 더디더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제가 처음 온 순간부터 9년째 교회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무슨 교회를 이전하는데 9년이나 걸려요. 아마 저 오기 전에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제가 온 첫 해부터 이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 2017년 1월에 제가 처음으로 부여받은 임무가 이전할 교회 장소 알아보는 거였어요. 2017년도에 시작됐어요. 근데 2026년도에 이제 9년, 거의 10년 만에 이게 이루어지는 거죠. 굉장히 길게 왔죠. 그 중간중간에 계속 끊어지고 이거를 진행시키지 못한 이유가 있어요. 거기에 반대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 입을 사람들이 보이면 중단하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기가 막히게 없었어요. 이전하는 것 자체에는 100% 찬성? 이전하는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를 원하는 사람이 한 명, 한 표. 이런 거 밝혀도 되죠? 네, 한 표. 근데 나머지는 다 장소도 다 동일하게. 이렇게 완전하게 됐을 때까지 이 여론이 다 형성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매년 TF팀이 꾸려지고 발표하고 그동안 있었던 TF팀 팀장들도 다 기억나시죠? 황일진 집사님, 쭉쭉쭉 김혜희 집사님도 있었고 이렇게 쭉 거쳐온 과정들이 있고 이것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거나 상처 입으면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영상을 그 청소년부가 청년부까지 다 같이 달려들어서 영화를 한 편 만들었었어요. 되게 괜찮게 나왔어요. 영화가. 저는 이제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동안 영화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영화 전체 상영회를 하면 우리 교회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도 막 와서 그 영화를 함께 보고 우리 교회가 만든 영화를 이렇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청년들이 영화에 대한 기대가 되게 높았어요. 영화 퀄리티가 낮지 않으니까 그냥 장난스럽게 만든 수준으로 안 하고 되게 고퀄리티로 만들어내니까 기대감이 있었고 그 기대감을 갖고 영화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애가 불의의 사고로, 약간 코믹한 영화였는데 불의의 사고로 감옥을 가게 됐어요. 저는 이 상영을 포기했어요. 이 한 명, 이 주인공이었던 애가 감옥을 갔는데 이거를 상영하는 순간 이제는 그 아이나 그 가족들한테는 상처를 파내는 거죠. 근데 그 영화에 그 작업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과 청년들은 건의를 하죠.
그거 왜 안 하냐? 설명을 했지만 이해하고 받아들이지만 뭐 아쉬운 사람들도 있고, 그걸 막 좋아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상처 입고 오히려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그 상처 입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계속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설득하는 거죠. 제 눈에는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고요. 이제 장년들에 대해서는 예전에 제가 교회 초기에 왔을 때는 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그런 게 있었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하는 동안도 계속 그러했어요. 이게 저한테는 개인마다 이 계산들이 서요. 이게 교회 성장하게 한 이론이기도 해요. 성도 한 명이 교회를 왜 다니는가? 이것도 제가 2018년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긴 해요. 그래서 이 성도가 그 교회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이 성도가 무엇이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날지, 저한테는 이게 계산값이 있어요. 그 성도 개개인마다. 새 가족이 와서 저랑 대화를 나누면 저는 이 새 가족과 대화를 나누면서 요 계산을 해요. 아, 이 사람은 무슨 문제가 생기면 떠나겠다? 뭐를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구나. 이게 딱 정리가 돼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청소년들을 위해서 뭐 대단한 기획을 잘 안 하죠. 그렇지만 이거는 갖고 있어요. 아, 이 아이는 지금 교회를 왜 온다. 아, 대부분은 엄마 사랑받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떠나겠다. 그럼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적으로 제가 취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떠나겠다를 막는 거예요. 이걸 막는 게 제가 제일 에너지를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이거 하면 이 사람을 떠나겠구나. 그러면 교회가 어떤 큰 기획을 갖고 진행을 시킬 때 그거 하면 이 사람은 떠나겠구나가 저한테 들어오면 저는 그거 막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운영위원장이랑 부딪히는 거죠. 그럼 근데 왜 그걸 막아요? 그러면 이 사람 때문에 이러진 못하거든요. 그냥 막는 거예요. 운영위원장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목사가 무슨 고집이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제 눈에는 그게 있으니까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 거,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게 목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고 청소년부 부모님들이 너무 다행히도 제가 이전에 있었던 어떤 교회들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를 안 보내지 않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보내려고 노력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 역량이 크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크게 새는 학생이 없이, 청소년 시기에는 대체로 뭐 수학량이 한 70%만 돼도 나름 잘하고 가는 거예요. 보통은 청소년기에는 셀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직은 우리 교회 청소년들이 부모님들이 잘 케어해 주신 덕분에 새지 않고 가고 있고, 저 또한 마찬가지로 아, 우리 교회 청소년부가 뭘 하면 얘는 안 나오겠다라는 계산값은 있죠. 그거 막으면서 가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성취를 하지는 못하죠. 뭔가 한 서너 명 떨어져 나간든지 말든지 한 10명을 오게 만들 수 있다면 가는 거야, 이렇게를 저는 못해요. 그리고 저는 그거 안 하는 게 교회에는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모든 교회의 기초에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뭐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얘기하고 있냐면, 이게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전부 다 뭔가 성장에 반대되는 내용들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데요. 오래 참는데요. 뭔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을 수가 없어요. 오래 참는데요. 여기 오래 참는다는 말만 갖고 제가 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 칼빈이라는 사람이 쓴 주석, 이런 주석들을 봤는데 사랑은 오래 참고만 갖고 막 이만큼씩 썼더라고요. 뭐 이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이 쓸만한 내용이기는 해요. 오래 참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좀 과도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 주석들을 읽다 보니까 이미 그 주석가들의 생각이 저한테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시간성을 내포한다라고 그 마틴 로이드 존스나 칼빈은 해석을 해요. 저는 굉장히 동의해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얼마나 오래 지냈나예요. 함께 지낸 시간들이 여기에는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다라는 주석가들의 주석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어프리부터 해서 뭐 다양한 것들을 갖다가 막 끼워 맞추는데 그거 끼워 맞추지 않아도 저는 이해가 돼요. 그냥 그렇지 않나요? 오래 참는다는 것의 전제는 함께 오랜 시간을 같이 한 거예요. 시간성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은 그런 거래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러니까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오래 참았다는 건. 그래서 사랑은 일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아요. 일시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어떤 한 단편적인 것만 갖고 그 사람이 사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요. 오랜 시간을 함께 갔을 때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래요.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대요. 여기서 온유는 친절이에요. kind예요. 친절인데 좀 너무 성경은 전체적으로 해석을 할 때 되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번역을. 근데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친절이에요. 사랑은 친절하대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성경이 굉장히 많이 지향해요. 성경이 갖고 있는 가치들을 보면 외형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들에 대한 가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우리는 언어, 이 번역의 문제일 수 있고 한국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일 수 있는데, 성경이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표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들을 전부 다 추상적이고 철학적이고 좀 굉장히 심오한 의미로 전환시켜서 약간 동양 철학적인 방식으로 전환시켜서 표현하는 경향들이 저는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한국 성경이. 여기는 친절이 맞는 것 같아요. 친절이라고 표현했으면 더 적나라하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서 온유는 그냥 단순하게 외부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마음 가운데에만 존재하는 온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친절에 가까운 단어예요. 그래서 현대의 성경들은, 쉬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은 실제로 친절로 번역을 하고 있어요. 사랑은 친절한 거래요. 우리는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음 저 깊은 곳에 있어서 밖으로 표현되는 것과 상관없이 저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진하게 알 수 있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이 여러 차례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나오는,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사랑은 굉장히 외부로 드러난 것들이에요. 서양인들이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랍인이 써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헬레니즘도 이 신약 사상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당시 헬레니즘도 결국은 그 그리스 철학을 끌고 와서 만들어져서 서양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전통 속에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는 사랑하고는 좀 달라요. 마음 깊은 곳에만 있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식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오늘 이 본문에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다른 본문들도 이렇게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모양의 사랑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친절하대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 혹은 사랑을 기초로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 내에서는 이게 그냥 기본값으로 흐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친절함이. 나는 친절한 사람이 아니야. 그럼 친절한 사람이 되는 게 좋죠. 사랑을 하려면. 그리고 예전에 이런 표현들이 있었어요. 친데레. 그리고 이렇게 틱틱거리면서 야 오다 주웠어 이렇게 거칠게 말을 하는데 겉으로 표현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표현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 있는 무엇인가가 사랑처럼 느껴질 수 있는, 그 깊게 들어가서 해석을 해서 오랫동안 테스트를 해야만 발견할 수 있는 저 깊은 곳에 있는 한 가닥 실마리 같은 사랑, 전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의외성의 저 속에 들어가 보니까 발견되는 그런 사랑,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흐름들이 있었어요. 젊은 세대 중에. 근데 성경은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흘러 넘쳐서 나와야 된다고요. 눈동자에 뿜뿜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치로 보자면. 그래서 친절이 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표현은 못하지만 널 사랑한다고 한다면 최소한 성경 기준에서는 그게 사랑의 완성된 100%의 모양은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는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이 친절이 나오는 게 맞는 거예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않아요. 저는 이게 쭉 읽은 이유가 다 같은 맥락이에요.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아요. 이게 요즘 용어로 하면 뭐에 대한 내용이냐면 가스라이팅이에요. 가스라이팅. 실제예요. 정말 가스라이팅이 왜 이렇게 난무할까요?
왜 이 용어가 난무할까요? 먼저 가스라이팅 정의를 잠깐 내리면 이제 내담자들 중에는 저 가스라이팅 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하시는데 그랬더니 자꾸만 저보고 청소랑 설거지 잘한다고 그래요. 그래 자꾸만 그 얘기 듣고 나면 청소를 하게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머리를 잘 쓰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은 그 사람을 깎아내려서 넌 이거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넌 바보 같고 넌 병신 같고 넌 무능하고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이게 가스라이팅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특히 한국인들 중에 이게 굉장히 많은데 뭔가 내가 기댈 수 있는 무엇인가가 나타나서 나를 좀 핍박해 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뭔가 막 욕을 하고 잘못을 지적해주고 이러면 좋아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이런 거 해주는 목사님들을 너무 사랑해요. 몰려요 거기에. 그래서 너희들이 얼마나 큰 죄인이고 이 바보 같은 것들아 뭐 이렇게 해야 그게 뭔가 카리스마가 느껴지나 봐요. 글로 막 가는 거예요. 이상한 습성들이 있어요. 연애 관계에도 그래요. 그 제가 이제 이혼 부부 갈등 중재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애를 하는 사람들 파혼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상담 들어오거든요. 정말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이걸 좋아해요 사람들이. 남자들도 있는데 남자도 있어요. 이걸 좋아하는 사람이. 여자들은 정말 많아요. 좀 이렇게 자기를 비하해 줬으면 좋겠나 봐요. 되게 무례한 사람을 좋아해요. 근데 그걸로 또 상처를 입어서 그 상처가 어떤 수치 이상을 가면은 못 견디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만나잖아요. 파혼하고 다른 사람 만나잖아요. 또 그런 사람 찾아요. 나를 조금 더 비하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요. 내 문제를 잘 지적해 주고 그래서 내가 내 문제를 잘 알고 내가 기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랑 아니에요. 그게 연애 관계에서만 나타나지 않고 저는 교회 안에도 이게 있다고 생각해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목회자들이 인기가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무엇인가를 진행하는 게 팽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리더로 서는 경우들도 많아요. 저는 이거 굉장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게 씨알도 안 먹히죠. 이런 거에 질려서 모이신 분들이 우리 교회로 오기 때문에 이게 별로 씨알도 안 먹히죠. 몇 번 시도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오셔서 못 버티고 나가신 사례도 있죠. 뭐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뭐 내가 너희를 가르쳐야 돼, 니네는 안 돼, 이렇게 아예 오자마자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말을 우리 교회에서는 안 먹혔지만 그런 말이 통한다니까요. 그게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을 하죠.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만하거나 무례하거나 계속해서 자기를 자랑하거나 이렇게 해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더 낮게 여겨지도록 만드는 구조 자체가 사랑이 아니라고요.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가 계속 그거 한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다 내가 얼마나 잘났냐면 이런 사람들 주변으로 모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4개의 파가 나눠져서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알아? 자기 자랑을 하고 무례하게 상대 진영을 까부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4개의 파가 있었고 그래서 지금 고린도 교회가 갈등을 빚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좀 매우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전에 있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전 교회도 정말로 자기 이익을 하나도 구하지 않고 교회에 계속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많아요. 있어요. 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그러면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분들 보면 납득이 잘 안 돼요. 저는 목사니까 그러지. 저는 월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 어느 정도 저를 테스트하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자꾸 운영위에 제가 월급 안 받고 할게요. 이 월급 좀 안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 속에는 약간 이런 것도 있어요.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이런 것들, 이런 감정들이 저한테는 되게 중요하고 확인 작업을 하고 싶어서 제가 처음에 사역을 시작할 때는 정말 아예 그 전도사 구인 공고에 저희는 월급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오실 분 거기 갔어요. 저희는 첫 사역지로 한 2시간 반을 차 타고 가야 되는 곳이었고
근데 작은 교회라서 월급을 드릴 수가 없어요. 거길 갔어요. 근데 갔더니 그 사이에 그 교회가 부흥을 해서 월급을 드릴 수가 있어요. 게다가 계속 부흥을 해서 전도사님 학비도 드릴 수 있어요. 뭐 이래갖고 저는 아직 그 경험을 안 해봤는데, 목사들은 헌신을 하는 이유가 있죠. 월급을 받잖아요. 그리고 월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목사라고 대우도 받잖아요. 근데 일반 성도들인데 진짜 아무런 얻어갈 것이 없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데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저도 목사가 되기 전에 일반 성도 때 그런 삶을 살았고, 그래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목사가 되기까지 사역까지 이어져 온 거기는 하죠. 그래서 그 당시에 제 마음은 그게 그냥 즐거워서 한 건데, 또 제가 목사가 된 입장에서 성도들을 볼 때 그렇게 하는 분들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조마조마해요. 늘 저러다가 지쳐서 무너지면 어떡하지? 저렇게 많은 에너지를 투자를 했는데 돌아가는 게 없을 텐데, 이게 기브앤테이크가 안 되는데 저 사람들은 무너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은 늘 해요. 근데 어떨 때는 그런 제 예측이 맞아서 그렇게 막 열심을 다해서 투자하다가 퍼져서 무너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안 무너지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건 제 계산이 안 돼요. 저는 그냥 그건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달리 제가 아무리 계산하려고 해봐도 답은 없어요. 그게 실제로 뭐 자기가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투자한 만큼에 대한 해당되는 어떤 갚아주심이 있어서 물질적으로 지금 당장 내가 어떤 혜택을 입는 구조고, 그분이 그런 삶을 살면서 봉사하는 만큼 그분의 사업이 잘 됐다, 이런 걸 내가 눈으로 봤다, 이러면 오케이, 이해가 돼요. 근데 그런 분들 중에 그러지 않은 분들이 너무 허다하거든요.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혜택도 없는데 꾸준히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보면서 나도 일반 성도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나중에 천국 가서 상급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당장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유익을 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내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좀 많이 이 지점에서 상처가 있죠. 성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못 버텨요. 외형적으로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사실상 우리 교회는 이것들에 대한 민감도가 좀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서. 거기다가 이제 어린이가 어른한테 성내는 건 우리 교회는 오히려 포용할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아이들에게 성내는 건 우리 교회 그냥 두고 보지 못하는 이상한 경향성이 있죠. 전 이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성경에는 성내지 아니하며 라고만 돼 있지만, 원래 원어로 들어가면 더 정확한 해석은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가 맞아요. 그러니까는 성낼 수 있는 근거는 두긴 둔 거예요. 근데 쉽게 화내지 아니하며가 더 정확한 직역이에요. 어쨌든 화내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 뒤에 재밌는 것들이 이어집니다.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을 한다고 하니까 앞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오래 참아요. 친절해요. 시기하지 않고 교만하지도 않아요. 무시하지도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양만 갖고 생각하면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용납할 것 같죠. 이건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성을 내든 불의하든 악한 것을 생각하든 이런 문제가 발생할 때는 그걸 그냥 두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그러니까 사랑은 죄를 용납하는 게 아니에요. 이 부분은 정확하게 경계를 해요. 오히려 죄를 용납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한다면, 여러분 자녀가 도둑질하고 다닌다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오고 우리 새끼 잘했어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동일하다는 거죠. 사랑을, 여기서 사랑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고민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제는 지금 신학생 중에 어떤 한 신학생이 저한테 상담을 요청해서 그 신학생과 상담을 했는데, 교회 불의를 봤어요. 교회 불의를 봤는데 교회잖아요. 그리고 다들 쉬쉬하는 분위기고 굉장히 강력한 불의인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에 대한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자로서
교회에 헌신하는, 교회의 한 일원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는 그런 전도사로서 내가 이거를 드러내면 교회를 무너뜨릴 것 같고, 그리고 이거를 드러내지 않으면 괜히 불의에 내가 합류하는 것 같고, 이 갈등이 있는 거예요. 그럼 뭐 이제 우리 교회 분들은 이제 이 정도는 분별이 되죠. 당연히 드러내야죠. 자기가 용기가 되고 에너지가 되는 만큼 그런 한 드러내는 거죠. 그거는 사랑이 없거나 사역자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하거나 교회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를 무너뜨리거나 자기가 그걸 드러내므로 교회가 무너질까 봐 그게 걱정. 그럼 나중에 자기가 벌 받을까 봐 그걸 걱정하더라고요. 벌 받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사랑이에요. 불의는 당연히 드러내는 거죠. 사랑에 대한 오해에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부분인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대요. 모든 것을 견딘대요. 그러니까 견디는 거는 꼭 어려움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불편함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겠죠. 그리고 8절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냐면 결국은 다 패한대요.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답니다. 이거는 목적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국에 가면 예언이 있을 것 같아요. 예언이 뭐죠? 기본적으로 예언은 앞날을 예견하는 거죠. 무슨 일이 있을 거야. 이건 다 뭐에 기반하냐면 불안한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정적인 미래에 대해서 나오는 방식이죠. 성경이 말하는 예언은 단지 그렇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 거에 대한 거기에만 그것도 포함은 해요. 거기에만 한정되지 않고 앞으로 우리가 악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 선하게 살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하는 것도 예언으로 봐요. 맞는 거니까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 선한 사람이 되고 악하게 살면 악한 사람이 되겠죠. 악하게 살았는데 선한 사람이 되지는 않거든요. 이거 너무 당연한 진리인데 이것도 잘 모르더라고요. 자기는 악하게 살았음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도 없는 내용이고 그냥 구원파 교리를 갖다가 생각한 거죠. 나는 악하게 살았지만 삶과 상관없이 나는 선해. 이게 뭔가 인지 부조화가 있는 것 같고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건데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그렇게 해서 예언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를 굉장히 올가매고 있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설교에 한국 성도들이 더 많이 집중하는 경향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폐예요. 천국 가면 없어져요. 왜냐하면 미래에 부정이 없거든요. 이제 미래를 궁금해할 필요도 없고 심지어는 그걸 그냥 다 알 수도 있어요. 어떤 천국이 펼쳐질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불안에 기반해서 미래를 궁금해하는 그런 일들은 이제 천국에서는 없죠. 이게 폐예요. 지식도 폐예요. 지식도. 방언은 당연히 없어지죠. 방언은 이제 뭐 모든 사람들이 뭐 그냥 아하면 어하고 더 서로를 다 교류하고 이제는 썩은 속이 아니라 이제 늘 선한 속이기 때문에 다 드러내도 되니까 서로를 다 알 수 있는 관계들이 될 거고요. 방언은 당연히 필요가 없어지죠. 지식도 폐해요. 지식은 우리의 타락의 결과로 잘 모르는 데서 발생한 거예요. 그럼 지식 당연히 우리는 지금 뿌옇게 알던 것들이 천국을 가면 전부 다 선명하게 보일 수 있게 다 알거든요. 다 폐하죠. 거기서 뭐예요?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이 사랑. 소망도 없어요. 소망이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희망이에요. 믿음도 없어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이게 다 보이거든요. 사랑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초는 사랑이고 과정도 사랑이고 도달해야 될 목표도 결국은 사랑인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1년 동안 이야기를 할 거고 정말 면밀하게 교회 성장하기나 목회하기에서 다루는 실제로 목사님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가, 왜 교회 리더들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이것들이 성경에 나온 것도 아닌데 단지 그냥 학문일 뿐인데 왜 교회 안으로 이게 들어왔는가, 경영학 이론이나 심리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이 왜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가, 이렇게 제가 설교 강단에서는 언급하지 않았던 그러나 신학교에서는 배우고
혹은 뭐 교회 성장 연구소나 이런 데서 자료를 배포하고 각 교회들이 어떤 리더 훈련이나 이런 데서 다루는 내용들도 성경 구절과 연관성이 없더라도 앞으로는 하나하나 이렇게 살펴갈 겁니다. 근데 그 근간에는, 그 기초에는 전부 사랑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기반한 1년 동안의 나눔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는 우리가 교회 이전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도 저는 예상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일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게 저의 늘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려고 저는 이제 거기에 거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계속 고민하면서 제가 잡은 이 교회 성장학이나 목회학이나 이런 것들을 설교 시간에 해도 될까, 이런 갈등도 있었지만, 또 이걸 어떻게 잘 결정하고 난 뒤에는 어떻게 이걸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 속에서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놓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든지 간에 여기에 맥락을 두고 가자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기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년 동안 같이 교회에 대해서 함께 더 깊게 고민을 해주시고 나눠주시고, 사랑방에서도 지속적으로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논의들이 설교 강단에서만이 아니라 질문과 사랑방에서의 나눔과 여러분들 일상 속에서 지속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더불어 창세 전부터 나누셨던 그 사랑을 또 우리와도 함께 하시려고 인간이 몸을 입고 내려오셨고, 우리에게 그 사랑의 모범을 보이시고, 그 사랑을 근거로 또한 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시고, 지금 이 시대까지 교회를 이어올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봅니다. 사랑에 대한 성경의 정의들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두게 하시고 이대로 살 수 있고, 이것을 또한 누리며 만끽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